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죄 중에 살면서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 아닌 채 모르는 채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만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 때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총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감춰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저녁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교육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성례의 시기 사오니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세우신 우리의 전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확정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복음의 제상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위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귀한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종교개혁주일이므로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간략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대략은 아시고 계시죠? 중세 기독교 금년이 이제 508년째 되는 종교개혁주일인데요. 500년 전 그 이전부터 기독교회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벗어나서 교회, 오늘날 우리가 만약 본다면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모습이 많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일일이 말한다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참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었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 중에 종교개혁 즈음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문제는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면죄부란 교회가 발행하는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홍보하면서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재정은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거두어졌지만 사실 그 돈이 순전히 교회 예배당 건축에만 쓰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수긍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이거 사면은 구원받습니다라고 뭔가를 판매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말에 현혹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이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혁을 외치다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도들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 한 사람이 95개의 질문을 교회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정문에다가 그 당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거죠. 그것을 붙여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95가지의 질문들 중에 중심이 되는 내용은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회 개혁의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새로운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의
반대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교회를 오늘날 우리는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교, 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개신교는 그와 같은 교회의 타락상에서 태어난 갈라진 새로운 그런 흐름의 교회였고, 우리 예천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랑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내용상으로는 같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어올린 사람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는데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 사역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이 루터에게 성직자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당장은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본인은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이냐. 조금 더 확대하면은 무엇인가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마치 보상처럼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런 가르침들은 루터라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말하자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또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에 결국은 그 의문은 풀어집니다. 풀어지는데 그에게 해답을 가져온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중에 시편 말씀을 읽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로를 보시고 이제 됐다 싶을 때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루터에게 답을 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압축해 보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그것이다. 조금 풀어보면 이런 얘기죠. 복음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짜로 준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자,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복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죠. 어째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죠. 아멘.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믿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구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 다른 거 모든 걸 다 가져도 그것만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하는 소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반쪽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누가 만약에 당신 종교가 뭐요라고 물어보고 신상명세서에 종교란에 나는 항상 기독교라고 쓴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죠.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죠.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해는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워낙에 어떤 업적이니 행위니 공론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로부터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간에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고개 끄덕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요, 그 중심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믿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모든 삶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생각, 행동,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어우러질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마지못해 어쩌지 못해 찜찜해서 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중심의 본질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가 이론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는 못하죠. 그렇지만 중심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믿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 받는데요, 주께서 성찬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받으라고 먹으라고 마시라 하셨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제자들을 그 백성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로 찢겨진 살, 흘려진 피를 보여주시며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오늘 우리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성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기를,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몸 찢기시고 또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성찬을 받으려 합니다.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비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타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의 삶이 믿음이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1절과 2절 부르면서 성찬 위원들은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니 세계 밝히 나타나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을 받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성찬 받는 우리들을 감동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도록 촉구하십니다.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향상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받음으로 더 하나 되기에 힘쓰고 또 주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사모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님 임재하시며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은 분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래층에?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못 받으신 분, 위층도 다 받으셨고요.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착석해 주시고요.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귀한 성찬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 되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잔과 떡을 취함으로 저희들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오후 예배 시에는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또 참여 가운데 귀한 잔치의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에 오실 때에는요, 구역별로 좌석이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앉지 마시고 정해진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회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당에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조찬기도회, 정군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오는 토요일에 있고요. 또 영주노회 장로회 정기총회도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난 주간에 이수견 권사님 또 부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이용화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어른 별세하셨는데, 장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까지 심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사랑나눔 잔치라는 행사를 친교봉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는데요. 인사 잠시 하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사역지에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또 칭찬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귀한 앞으로의 사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뜻으로 감사의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임하게 되면 사임할 때 사임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동회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오후 예배 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 말만 하는 겁니다. 춘수감사절 사랑나눔 잔치는 일종의 바자회 개념으로 준비되어서 실시가 될 텐데 추수감사절 오후에 있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쿠폰도 줄 겁니다. 얼마짜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한 금액의 쿠폰을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밥도 사 드시고 물건도 사시고 또 다른 분도 좀 대접도 좀 하시고 그게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모자라면 이제 주머니에서 조금 꺼내서 쓰셔도 되겠죠. 판매하는 그런 자리를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돗자리 재활용품 판매 희망 가정은 문의해 주시고요. 10가정까지만 순서대로 받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하는, 근데 교회 학교 우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혹시 내가 생산하는데 그때 좀 판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가정까지만 접수해서 기회를 드린다 하는 그런 소식이고요. 또 생활용품이 있는데 그날 좀 필요한 분에게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아마 선교를 위한 비용으로 재정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또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